7월 16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6절부터 15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끝인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큰 박해와 환란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주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로서 대적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첫째는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사도의 관심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것에 있으며,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재형성되는 능력과 효력이 수반되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 세움을 받게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위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며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에 대적할 뿐 아니라 복음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그들의 모든 물리적인 힘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도는 계속되는 복음 사역이 이런 위협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러한 기도를 요청한 것은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영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이므로 서로의 영적 필요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일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그 마지막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교훈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역하던 사도의 눈에는 복음이라는 외부적 부르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만 이들이 모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들이 너무 많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도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모두가 신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즉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으로 행세하는 것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역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는 하지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사도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으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믿음이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 속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있음에 대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을 교훈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당면한 환난과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것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며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것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며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광신적 열정에 사로잡혀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을 무시한 채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그들에게서 멀리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수행하면서 수고로 봉사한 사도와 그 동력자들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으며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하여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려 하지 않았던 행위를 모범으로 삼아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이 본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교훈하였음에도 여전히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를 통해 전해받은 전통을 무시하면서 자기 일에는 충실하지 않으며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사 먹을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실한 성도들 사이에 이런 게으르고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면 신실한 성도들도 좋지 않는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신앙의 위기를 이겨나갈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도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선언으로 자신이 직접 기록한 이 서신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도는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도 사건도 현상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에 주의하면서 성경에서 교훈하는 말씀에 따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과 의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로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어진 말씀에 따라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의 일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굳게 매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끝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